가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두 번째 가데스 바네아에서 군사 정비 또는 인구 정비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두 번째인 이유는 첫 번째가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첫 번째 인구조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첫 번째 인구조사, 바로 민수기 1장. 1장이 인구조사예요. 한번 가보실까요? 민수기 1장 보시면은 싸움에 나가 할 만한 사람을 계수하라. 그렇죠? 그래서 민수기 자체가 영어로는 넘버스예요. 넘버. 그렇죠? 넘버스. 민수기 여기 성경 보시면 옆에 영어로 넘버스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어떤 성경은 그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넘버스, 계수하다, 넘버링하다. 싸움에 나갈 자를 계수하다. 이게 바로 민수기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1차 민수기 1장에서 넘버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군사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몇 명입니다. 누구 집합 몇 명입니다. 누구 집합 몇 명입니다.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차로 또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1절 보니까 연병 후에 했습니다. 그 말은 1차에 계수한 사람들이 못 들어갔다는 거죠. 네, 못 들어갔습니다. 왜 못 들어갔을까요? 민수기 14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12명의 사람들이 보고 왔는데 그 중에 10명이 어떻게 했나요? 불신앙을 했습니다. 못 가요. 하나님이 가서 선물 주시라고 한 땅을 보고 와라 했더니 어떻게 저 땅은 정말 축복된 땅이긴 하지만 못 가요. 저 사람들 우리 전쟁에 가면은 져요 하고 10명이 얘기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갈 수 있습니다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 10명이 죽게 되고 질병이 오게 되죠. 한번 볼까요? 민수기 14장. 자,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어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게 하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후에 38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뺑 돌니다. 38년을 이 사건 이후에 이 민수기 14장까지가 출애굽하고 2년 후의 일이에요. 2년 한 2개월 정도? 2년 2개월 후에 하나님이 이미 빨리 가나안 땅을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1차에 그 정탐꾼들이 그곳을 불신앙을 해서 못 본 거죠. 그래서 1세대가 어떻게 됐을까요? 1세대는 아무도 가지 못했다. 여호수아, 갈렙, 모세, 아론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했었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악했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 하나님을 믿지 못함. 그것이 바로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세대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제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그리고 2세대를 새로 계수해서 새로 넘버링을 하는 거죠. 2차로. 다시 그 땅에 갈 사람들을 그 땅의 지파를 나누고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할지를 미리미리 예측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이 있는 자들과 일하십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 또 영적인 세계에
문을 여는 손잡이와 같아요. 영적인 세계를 문을 열고 그곳에 들어가려면은 믿음의 손잡이를 붙잡고 가야 돼요. 믿음의 손잡이를 잡고 열지 않으면은 그 영적인 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이 세계를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열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데스 바네아에서 똑같은 상황을 2번 마주하잖아요. 근데 1차적으로 1차에 가지 못했던 불신앙의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믿음이 없었고,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믿음을 가지고 다시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건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조건은 똑같다. 모든 사람 여기에 계신 분들도 각자 누구는 뭐 잘 태어나서 그런 거 아닙니까? 누구는 잘 교육받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상황은 다 똑같고 단지 우리에게 주어진 거는 내가 지금 믿음의 눈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본 사람이 그 상황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이 내 눈앞에 세워진 그 가데스 바네아, 점령해야 할 가나안 땅을 똑같이 보고도 반응이 다르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에 도전하시고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가진다면 누구에게나 주어지고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허락하실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본문을 보면은 여러 가지 지파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한 지파씩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는 르우벤. 르우벤은 장자로 소개됩니다. 장자. 그런데 특히 소개하는 것이 바로 다른 지파들은 그냥 몇 명입니다. 누구 족속에서 누가 나와서 누구 종족입니다. 정도만 소개되는데 르우벤은 한 가지 언급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고라 자손과 고라와 함께 하나님께 아론과 모세에게 대적했다. 르우벤은 그래서 장자로 시작했지만 그 자손들이 장자적 축복은 받지는 못합니다. 또 왜 그랬죠? 고라를 통해서 모세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첩 빌하와 잠자리를 가졌어요.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잠자리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선을 넘은 거죠. 그러니까 장자에게 주어질 축복이 선을 넘는 행위를 가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축복 그리고 권리를 넘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죠.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넘지 말아라 하고 선을 그어주셨잖아요. 선악과. 그걸 넘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대적이 되었죠. 르우벤도 마찬가지입니다. 르우벤도 아버지가 장자에게 많은 고난을 줍니다. 이제 내 것이 네 것이고 네가 이제부터 다스려라. 아버지는 이제 늙었으니까 노쇠했어. 빠질게. 근데 르우벤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다가 선을 넘은 거예요. 아버지 것이 내 것이면 저 여자도 내 것이구나. 선을 넘은 행위. 그래서 이 르우벤은 후대들이 장자의 축복. 원래는 이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또 이제 르우벤에게 이어져야 되는데 르우벤이 그것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시므온이 등장합니다. 시므온은 2만 명 아주 약세합니다. 이 시므온 후대가 약세한 이유는 시므온의 문제 때문입니다. 디나를 강간한 자들을 복수할 때 가장 앞장선 사람이 바로 시므온입니다. 그의 혈기, 그의 분노 때문에 이 시므온은 그 후대들이 약세했습니다. 자, 창세기 49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야곱의 유언들. 자, 3절도 보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내가 후일에 당할 일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 위에 올랐었도다. 그래서 이제 르우벤이 후대가 드러나지 못했고요. 5절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에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 여기에서 이 시므온 그리고 레위 그들의 문제는 뭐라고 하죠? 폭력이다. 폭력. 그들의 혈기. 이것이 그들의 후대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쳐서 그들이 그 시므온 지파는 특히 약세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와 마찬가지죠. 모세도 성품이 온유하였다라고 표현되지만 그 한 번의 분노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도 한 번 실수한 함이 굉장히 크게 보시는 거죠. 특히 혈기, 분노 이런 것들은 그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의 위상도 깎아내리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화를 미치게 하는 아주 온전하지 못한 성품입니다. 여러분 안에 혈기, 분노가 있다면은 이것들이 또 그대로 자손과 후대들에게 아주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요셉 보시면 자, 요셉 지파를 볼까요? 49장 다시 돌아오셔서 요셉은 어떻게 됐었나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로 나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요셉은 참 축복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은 땅은 세겜, 실로, 베델 등 아주 중요한 땅을 받고요. 정치적인 중심지, 종교적 중심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여호수아, 사무엘, 여로보암 등 걸출한 인물들이 나오고 북왕국 시절에는 그 북왕국을 부를 때 에브라임아 이렇게 불렀어요. 너 에브라임아. 그 북왕국을 지칭하는 대표하는 그것이 명칭이 바로 에브라임아 했단 말이죠. 에브라임아. 그 정도로 이 요셉의 자녀들은 그 요셉의 성실함,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그 애굽 땅에서 성실하게 잘 했던 그것이 이 자녀들에게 복이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지파들을 향하여서 땅이 선포되어지고 어떤 이들은 약세해지고 또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서 연약해지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했고 충성됨으로 인하여서 그 후대가 하나님에게도 축복됨을 보면서 한 가문의 대표자가 후대에 미치는 영향들을 묵상하게 됩니다. 가문은 너무 멀고 그렇다면 가정에서를 우리를 볼 수 있겠죠. 가정에서 우리의 모습, 부모로서의 모습. 부모가 곧 그 공동체의 리더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길게는 후대들에게, 짧게는 나의 자녀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로 먼저 부르시고 자녀를 낳게 하시고 이 땅을 존속하는 데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윗세대가 있었고 그것을 닮은 다음 세대가 그대로 나온다는 원리예요.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씨를 가진 채소, 씨를 맺는 열매, 씨 가진 나무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 말은 씨를 가진 그 열매가 씨를 갖고 그 씨가 똑같은 DNA를 갖고 나와서 똑같은 나무를 맺고 그 씨가 또 죽고 나면 다른 열매를 씨를 가진
씨가 나와서 그 땅에서 씨를 맺고 계속 존속하는 거예요. 존속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 모습이 사과의 모습을 가졌다면 그 사과가 그대로 그 사과대로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 강아지를 지나가다가 봤어요. 근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요. 강아지를 키워볼까? 키우겠다는 건 아니고 강아지를 한번 키워볼까 해서 검색해봤어요. 집에서 키우기 쉬운 강아지 착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집에서 키우기 어려운 강아지는 보니까 치와와래요. 치와와. 왜 치와와가 어렵지? 봤더니 성격이 아주 작지만 맹렬하고 고집이 세고 질투가 많고 손님이 오면 엄청 짖고 그렇대요. 그러면은 한 개만 그런 거 아닌가? 봤더니 치와와 대부분이 성격이 그대로 그렇게 내려가는 거 있죠. 치와와 자체가 그렇대요. 오, 신기하구나. 골든 리트리버도 봤어요. 봤더니 쉬운 강아지가 바로 골든 리트리버는 아주 덩치는 큰데 온순하고 착하대요. 그래서 성격 그냥 무조건 착하다. 아주 착하다.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나쁜 개가 있지 않을까? 아니다. 무조건 착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개는 별명이 아주 순하고 별명이 댕댕이 플러스 골든 리트리버에서 골댕이라고도 하고 인절미라고도 하고 그렇대요. 근데 이 개는 전체적으로 쭉쭉쭉 다 대대로 그냥 다 착하대요.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을까요? 그 종의 성품과 성향이 그대로 쭉쭉쭉 내려간다는 거죠. 그렇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한 가정 안에 특징이 그대로 내려가요. 우리 정택현 전도사님이 새로 우리 교회 왔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을 만났어요. 수련회 때. 네가 예린이구나. 네가 지연이구나. 근데 교회에 왔더니 우리 교회는 가족 관계가 이렇게 설정되어 있잖아요. 누구 내 딸이고 누구의 아들이고.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 혹시 저분이 예린이 어머니이신가?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걸음걸이가 똑같대요. 뒷모습이. 야, 정확하게 봤네. 또 언제 한 번은 저분이 하정이 혹시 어머니이신가? 어떻게 알았냐? 뛰는 모습이 똑같대요. 뛸 때 이렇게 뛰잖아. 하정이도 이렇게 뛰어. 야, 어떻게 그거 보는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님의 모습에 어떤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이든 또 나쁜 것이면 나쁜 것도 그것이 자녀들에게 묻어서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이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막 자녀들을 뭐라고 하잖아요. 왜 그래?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 너는 왜 그러니? 근데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의 전유물이고 좋은 것이면은 또 좋은 대로 가지만은 또 불행히도 안 좋은 것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로서 몇 가지 사명을 주시는데요. 그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흘러 내려가는 그런 영적인 어떤 질서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흘려가라고 하신 거는 첫 번째는 신앙입니다. 신앙. 신명기 보면은 제일 중요한 흘려보냄 영적으로 존속하라고 하신 것이 신앙이에요. 신명기 6장 7절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또 요엘 1장 3절 너는 이 일을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만들어서 그냥 애 낳고 뭐 재산도 물려주기도 하고 또 좋은 것도 물려주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명령은 바로 신앙을 물려줘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특히 저는 어린아이일 때부터 아이들에게 신앙적인 환경 그리고 배경 그리고 엄마의 가치관 이것이 옳고 이것은 싫어. 엄마 이거 좋아. 이건 싫어 안 돼. 아니야를 어렸을 때부터 명확하게 기준을 심어줘야 하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우리 부모로서 해야 할 사명이고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도 저도 이제 자녀를 가르치다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아침에 유민이가 깨는데 7시면 눈을 번쩍 떠서 자기 토끼 인형 들고 따다다다 저희 침대로 달려와요. 따로 방을 쓰는데
문 열고 엄마, 아빠 하면서 다다닥 달려와요. 그리고 아침에 늘 누구를 깨우냐면은 엄마를 안 깨우고 저만 깨워요. 아빠. 그래서 유민아 엄마랑 같이 나가서 놀아 했더니 전 또 자고 싶으니까 아니야, 아빠만 찾아요. 그래서 알았어 하고 데리고 나가서 한 5분 놀아줘요. 5분 놀아주면은 이제 지쳐요. 유민아 아빠 힘들어. 시체놀이 할까? 아빠 누워 있을게. 유민이도 누워봐. 그래서 그럼 일어나요. 저는 누워 있어요. 아빠 잘 테니까 유민이가 깨워. 자요. 그러면 퍽퍽퍽 때리면서 막 일어나 하면서 깨워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힘드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아이 힘들다. 난 자고 TV나 틀어야지. 유민아 TV 봐 뽀로로 그러면은 우와 하면서 박수 치면서 뽀로로 보겠다고 이렇게 틀어줘요. 근데 한 며칠을 그렇게 반복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일어나자마자 리모컨을 들고 와서 아빠 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내가 이거를 만약에 계속 매일같이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 유민이는 항상 아침에 와서 나를 깨울 텐데 내가 여기에서 계속 좀 놀아주다가 TV 틀고 하면은 얘한테는 이게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아침에는 TV 보는 거가 일상이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거는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얘를 이렇게 만든 거구나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유민아 이제 TV를 틀 때 요즘은 TV로 유튜버가 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로 기도하는 기도 음악을 틀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막 피아노 나오는 기도 음악을 틀고 유민아 아빠랑 같이 기도할까? 하고 이제 유민이 앉혀놓고 제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유민이 머리에 손 얹어서 기도도 해주고 또 기도하다 보니까 또 다른 기도가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유민이가 저를 모습을 이렇게 봐요. 훌쩍훌쩍 쳐다봐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며칠을 또 반복했어요. 그랬더니 최근에는 장모님이 오셔서 저희 아이를 봐주셨는데 아침에 유민이가 이제 할머니한테 할머니 아멘, 할머니 아멘 자기 보고 기도하라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멘해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부모님이 신앙을 그냥 막 너 이렇게 해 하나님 믿어 뭐 이런 것도 교육일 수 있겠지만은 깨어서 환경을 만들어주고 먼저 보여주는 모습. 엄마가 아침에 기도하는 거란다. 또 제 마음속에는 한편으로도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한 6살, 7살 좀 넘어가게 되면은 저녁마다 내가 시간을 내서 얘랑 1시간, 2시간 정도 내가 대화를 하면서 신앙교육을 하고 또는 아빠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나눠줘야겠다. 또는 경제를 교육시켜줘야겠다. 내가 배웠던 거. 그리고 이야기를 많이 해봐야겠다. 저녁 시간을 그 시간을 꼭 가져야겠다. 저 유대인들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아빠가 늘 가르쳐요. 자녀 교육을 담당해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저도 봤으니까 내가 이 시간들을 가르치고 내 시간을 나도 힘들고 피곤하고 쉬고 싶지만은 그거 하지 말고 준비를 해서 얘한테 애쓰고 노력하면서 심겨줘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의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특별히 아예 언급하면서 명령하신 것은 그거를 부모가 가르쳐라, 부모가 알려줘라, 부모가 얘를 데리고 말씀 공부를 하고 신앙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김동호 목사님이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그분 유튜브를 하세요. 설교를 막 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다가 그분이 자녀 교육에 대한 새로운 어떤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하셨어요. 이야기를 시리즈로 하시는데 제가 그 중에 배운 거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가르치려면은 부모가 자녀로부터 존경을 받을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된다. 자녀가 부모를 봤을 때 부모님을, 어머니를 인정하고 따를 만한 것이 있으면 신앙도 마찬가지로 흘러간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김동호 목사님이 이제 한 50세, 60세쯤 되셨을 때 죽음을 한번 생각하고 이제 유언할 말씀을 찾았었대요. 근데 그 중에 찾았던 것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인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요한복음 14장 6절 이 말씀을 이렇게 알려줬대요. 내가 유언이 이 말씀이 나는 너희들한테 평생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첫째랑 막내는 내 아버지 했대요. 근데 둘째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버지 그 길이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가는 게 그 길이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김동호 목사님이 당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가보니까 맞아. 그냥 그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먼저 가봤는데 맞아. 그랬더니 둘째가 그 말을 듣고 그럼 맞겠네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정도는 돼야 된다. 내가 가봤는데 맞아. 그럼 아들이 그럼 맞아요. 라고 할 만큼 신뢰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교육이 되고 신앙 또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또 많은 세월을 가졌고 또 우리가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수하고 연약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성인이 된 자녀들은 어려워요. 그런데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그러면 언제 부모님을 인정할 수 있었을까? 특히 제가 제일 뭔가 싫어하고 인정하지 못했던 거는 저희 어머니였어요. 저희 어머니의 어떤 거친 모습, 또 내가 인정할 수 없는 어머니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나한테 왜 저래? 또 상처, 또 분노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언제 그 마음이 많이 무너졌냐면은 어머니가 꺾이는 모습을 봤어요. 저희 어머니는 대통령이 와도 자존심을 안 꺾는 사람이에요. 내가 무조건 내가 이겼어 하고 절대로 안 꺾고 갈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꺾이는 모습을 봤어요. 꺾고 또 저에게 저와의 관계 속에서 사과하고 미안하다 그러고 굽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서 아니 저 어머니가 대통령이 와도 안 꺾일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꺾여서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옳은 일. 그러니까 저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시구나. 엄마가 자기 자신을 꺾고 숙이고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서 엄마가 이렇게 해서 숙여요. 제 앞에서 숙이고 미안하다고 숙여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서 어머니의 신앙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신앙이라는 거는 아무리 강한 나의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꺾는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죽어지는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시는구나. 거기에서 신앙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 어머니를 향하여서 마음속에 또 저를 향하여서 많은 또 용서를 구하고 또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 하나님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한테 어머니 행동이 옳아. 어머니 행동이 그게 맞네. 저렇게 하시는 행동을 보니까 저게 제 마음속에서 판단을 하잖아요. 저게 옳지, 그렇지가 되니까 신앙적으로도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생을 살 동안 또 여러분의 자녀에게 충분한 시간을 또 지금도 주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말씀 앞에 순종하고 꺾고 나를 죽이고 특별히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옳다 할 것들을 행하세요. 그럼 그것들이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순종하고 그것이 옳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 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볼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옳지 못한 것을 자녀들이 봤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은 건 아닐까요? 우리 안에 있는 옳지 못함을 하나님 앞에 다 복종시켜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람은 이렇다를 우리 여러분들이 잘 드러내고 증명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지파들을 보았습니다. 많은 지파들이 있었는데 그 지파들의 대표자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길게는 후손이요 짧게는 가족들이 그것에 맞는 보응하는 것들을 받게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한 명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들을 이어져 나가고 선포해야 할 대표자로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 돌아보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전달되어지고 나를 통하여서 신앙이 전수되고 나의 좋은 것들이 전수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앞으로 남은 여생 동안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좋은 롤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좋은 것들 쓴뿌리들 다 뽑아주시고
선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우리의 말을 듣게 되고 신앙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나의 남편 또는 아내가 나의 말을 신뢰하게 되고 따르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삶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사역하는 현장에 성도들이 나의 말을 신뢰하고 따르게 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먼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가르칠 만한 권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드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셔서 반드시 100배, 1000배, 만배로 복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